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조반을 드시고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활 후 주님은 베드로를 여러 번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한마디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다른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고 살고 있었을까요? 주님의 제자들은 서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잡히시던 날 도망치던 그 사건이 생각나서 입은 있어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저들이 주님의 수제자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외면하고 도망쳤다고 비방의 말을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죽으신 후에 그런 두려움과 주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는 그런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지금 주님과 조반을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대화를 나누시고 이제 그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누가복음 2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간정에서 나오는 주님, 보성줄에 묶여있는 주님의 눈빛을 본 그 순간 그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부인도 아셨지만 그가 스스로 자책하면서 울부짖은 사실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와 먹고 그와 대화를 나누신다는 점에서 주님은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함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3번 주님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은 지금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은 상처를 주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었느냐라는 책망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회개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위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첫 번째 질문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닷가에 있습니다. 어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는 단순히 자기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대접하기 위함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 예수님은 그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불렀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베드로를 고기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원문에는 이 사람들보다는 말이 이것들보다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이 어부라는 직업, 물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질문에 그러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지금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을 먹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종사하는 이 직업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을 버리고 나의 양떼를 먹이는데 전적으로 종사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께 맡긴 영혼들이 잘 자라도록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먹고 살기 위한 육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영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질문을 계속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성경의 표현을 말하자면 예수님이 처음과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에는 원문으로는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차마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 필로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왜 베드로는 필로에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교만하게 주님의 앞에 자기의 사랑을 내놓지 아니하고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셨고 그래서 3번째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떠냐면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그러면 네가 아가페의 사랑을 못한다면 이제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근심했다고 나오고 다른 성경에는 슬퍼했다고 나오고 또 다른 성경에는 상처를 입었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그에게 슬픔이었고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도 의리조차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근심은 인간적인 근심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용기에 대어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것은 그의 과거를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앞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다짐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right now,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과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으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겠습니다 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회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순종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전에 있었던 회개의 기도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순간순간 지금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사랑이 되시기를 간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대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목양의 사명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양을, 하나님의 양을 그에게 붙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의 일을 맡김으로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용서하심을 그에게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사명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 그리고 그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란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르던 그 베드로를 생각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시 어부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세상을 향해서 고기 낚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이런 명령에 그 후 철저하게 순종하였고 전승에 의하면 그 목숨을 걸고 주님의 사역에 충실했고 결국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복음을 전하며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치던 베드로,
이제 그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는 결국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는 주님의 예언처럼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러하셨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막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가장 기억 남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책망을 받던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자리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한마디가 그에게는 용서의 말씀이었고 그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만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 뒤에 주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주님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고 언제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베드로는 결국 3번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양을 치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후에는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완전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 교부 암블로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그 악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선한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이 일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쉽지 않을 일이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 귀한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업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서 방향을 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 양들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도 있겠지만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죽음을 말씀하셨지만 따를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죽음의 길처럼 보이나 죽음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주님의 사명을 따르는 길이 힘든 길로 보이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가 있는 바닷가로 나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가운데 있는 나에게 들어오심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신 곳을 향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가는 베드로처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라. 여러분, 주님께로 뛰어내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따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을 따르는 영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